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오늘은 그림을 좀 보면서 이야기를 좀 시작할까 합니다. 오늘은 사순절 시작하고 첫 번째 주일인데 사순절에 대해서 피테르 브레헬이라는 프랑드르 화가가 있습니다. 물론 이분은 종교개혁 지지자인데요. 이분이 그린 그림이 있어요. 이것은 이제 사육제와 사순절의 싸움이라는 어떤 타이틀을 걸 수 있는 그 제목인데요. 그림을 보시다시피 왼쪽에는 선을 그어놓은 왼쪽에는 사육제고 오른쪽은 사순절입니다. 이렇게 나눠서 디테일하게 그림을 아주 꼼꼼하게 그려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그림 보게 되면은 이제 오른쪽에 사순절에 있는 모습인데요. 이 사람들 동그라미 해놓은 사람들 얼굴에 보면은 아주 조그맣게 십자가가 그려져 있습니다. 이 재로 이렇게 십자가를 그어놓는 흔적이 있는데 이 사순절의 시작이 제 수요일이잖아요. 며칠 전 수요일입니다. 그래서 항상 사순절의 시작은 제 수요일부터 시작한다는 거 기억하시기 아주 편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애쉬 웬즈데이 영어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표현을 하고 있고 이 사람들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슬라이드에 보게 되면 이 그림에 이제 설명을 잠시 해놨습니다. 40일 전 일요일을 제외한 부활절 40일 전 수요일, 그러니까 딱 수요일이 딱 끊어집니다. 이게 제2의 수요일이라고 하는데 그때부터 시작해서 40일이죠. 근데 썬데이는 캘큘레이션 안 합니다. 썬데이는 캘큘레이션 안 하는 이유가 썬데이는 캘큘레이션을 하면 부활이기 때문에 작은 하나님 이제 사순절 속에 있는 하나의 작은 부활절이라 생각하는 그런 컨셉으로 인해서 일단은 그걸 제외시켜서 계산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렇게 40일 계산하면 수요일로 떨어집니다. 그런데 이제 다음 슬라이드 보게 되면은 이제 맥도날드가 나오고 이제 맥도날드의 새로운 메뉴 피쉬 오 필레라는 게 있었는데 원래 이것은 옛날에 오리지널 메뉴에는 없었어요. 근데 이제 사순절을 맞이하니까 사람들이 육식을 안 먹으니까 40일 동안 육식을 안 먹으니까 장사가 됩니까? 맥도날드가. 그래야 이게 구제책으로서 만든 메뉴가 피쉬 오 필레라고 하는 생선의 메뉴가 들어갔거든요. 근데 사실은 뭐 이걸 만들고 나서 사순절 기간 동안에 못 먹은 걸 만회할 만큼 대박나게 팔려서 커버했다는 그런 일화도 있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형식적인 사순절을 지키는 사람들의 모습들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요. 그래서 오른쪽에 여기도 이 그림도 다음 슬라이드도 사순절의 하나의 모습인데 중간에 앉아있는 짝대기 하나 들고 있는 앉아있는 사람 나무에 뭐 생선도 있고 그 뒤에 빵을 먹으면서 따라오는 사람들 앞에는 그 사람을 뭐 수레 같은 걸로 되어 있는데 끌고 있잖아요. 엄청나게 힘들게. 그래서 자기들은 일을 안 하면서 종들은 부려먹는 그런 식으로 일단 풍자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마치 오늘날 기독교 사업가가 뭐 물론 이제 군인이라든가 특수한 직업에 있는 사람으로 제외를 해야 되겠지만 선데이에 자기는 와서 일을 하면서 직원들은 가게 오픈시키고 일을 시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거하고 비슷한 모습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물론 그렇지만 제가 볼 때는 많은 해당이 있어요. 이 마이크 스탠드의 특징이 계속 내려간다는 게 특징이. 그래서 좀 전매해 드리겠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계속 내려가요. 좋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관행들을 하고 있는 형식적인 모습의
사순절을 풍자한 것이다 볼 수 있고, 다음 그림을 보게 되면 이제 오른쪽에 화살표를 해갖고 교회에 들어갈 때의 모습이 있는데, 그 라인을 보게 되면 이제 보면 가난한 사람들, 불구자들, 어려운 사람들에게 돈을 주고 구제를 하는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그려놨어요. 그려놨는데, 이제 들어가서 그 다음 슬라이드 보게 되면은 교회에서 나오는 모습은 다른 문으로 나오는데, 사람들이 팽이치기도 하고 있고 놀고, 이제 예배 드리고 나와서는 이제 언제 예배를 드렸나 하는 듯이 사순절을 통과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심리를 이렇게 표현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해석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아주 디테일하게 브레헬이 그림으로서 그 당시 사회에 사순절을 풍자했어요. 그래서 마음에는 없는 껍데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풍자한 것이 아닌가, 한마디로 말하면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이제 그 왼쪽 그림의 이제 한 부분인데요. 왼쪽은 뭡니까? 사육제라 했잖아요. 사육제. 사육제는 이제 40일간 거행을 지킬 그 사순절 이전에, 그러니까 그 전에 왕창 먹자, 왕창 즐기자, 이런 심리, 일종의 그러한 행사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마음껏 먹고 즐기자는 모습으로 육식하는 모습이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 특별히 여러분들 주목해야 될, 이 그림에 주목해야 될 것은 뭐냐면, 사람들이 다 가면을 쓰고 있어요. 잘 보세요. 정상적인 얼굴이 아니고, 뭐 화장을 했다든지 아니면 뭘 발랐다든지 가면을 쓰고, 사람 얼굴을 알 수 없는 완전히 그런 사람도 있고, 그런데 가면을 쓰고 있다는 건 뭡니까? 자기의 정체를 드러나지 않는다는 거죠. 뭐 오늘날도 말하자면은 마스크를 계속해서 우리가 껴왔지만, 마스크를 자유화시켜도 안전을 이유로 하는 것도 물론 마스크를 쓰는 사람이 있겠지만, 나는 다른 사람에게 노출되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은 마스크를 끼는 거예요. 그리고 식당을 가더라도 앉아서 먹는 식당 안 가고 투고를 해서 집으로 갑니다. 사람들에게 나는 노출되기 싫다는 거죠. 그 원인이 뭐가 됐든지 간에. 그런데 이제 이 가면을 쓴 사람들은 자기 행동을 멋대로 해도 내가 누군지 모르니까, 그죠? 이 사역자 기간 동안에 축제가 벌어지는데, 그 사역자 기간 동안에 얼마나 많은 사생자들이 생겼는지, 아빠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임신을 한 거예요. 이런 일들이 많이 생겨서 폐단이 되었다, 이런 기록들이 있어요. 이제 특히 이제 사육제에 대한 이제 설명이 다음 슬라이드 나오는데요. 라틴어 카르네발레는 고기여 안녕, 이런 뜻이에요 원래. 근데 이게 사실은 오늘날에는 카니발로 알려져 있어요. 카니발 축제를 보면 굉장히 삼바 무용수들의 현란한 축제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유명합니다. 유명하고 화려한 것을 특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도 역시 그 화려함을 이어받았다 볼 수가 있습니다. 과거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러한 컨셉으로, 오늘은 좀 다르지만 그러나 그런 축제로서 육식을 즐기고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의 정력을 마음대로 풀자, 이렇게 해서 사생자들이 태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 많은 사생자들이 태어나서 폐단이 되었는데, 그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 보게 되면 비발디가 사역했던 베네치아의 그 왕원에서 비발디는 음악을 가르쳤습니다. 원래 이 비발디는 음악가이자 동시에 목회자였어요. 저도 몰랐는데 사실은 목회자였는데, 사역하는 그곳에서, 그 왕원에서 그 음악을 가르치면서, 왜냐하면 그곳에서 또 이 사육제 때문에 생겨난 사생아들을 갖다가 그 왕원 앞에다가 버려버리고 가고 이런 것을 주워다가 키우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슬라이드 보게 되면은 이제 한항에 두 사람이 걷고 있는데, 왼쪽에 있는 사람은 이게 개신교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천주교 신부인데, 그런 모습을 함께 한다는 것인데, 사실 이 둘이 다 앞에 보면은 횃불 들고 가는 사람 보이죠? 대낮인데 횃불 들고 간다는 것은 어떤 영적인 의미에서는 굉장히 어두운 시대, 영적으로는 어두운 시대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지만 영적으로는 암흑기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고, 그 왼쪽에는 절름발이들과 불구자들, 걷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외면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그림이 나왔는데요. 다음 그림 전체적으로 이제 왼쪽 오른쪽 구분 없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나왔는데, 사순절 영역에서는 구제를 하지만은 사육제 영역에서는 아무도 장애인들을 구제하지 않는다, 이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특히 이제 기독교인들도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너무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내가 선행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천국 가는데 플러스가 되는 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상급에는 차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사육제 때는 마음껏 즐기고 놀기도 바쁜데 무슨 내가 구제하고 남을 돌아보냐 이거죠. 내 살기도 바쁜데 마치 오늘날의 사람들의 심리하고 비슷한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장애인들을 사육제 기간 왼쪽의 그림에서는 구제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대비적으로 브레헬이 그림을 통해서 보여줬어요. 이제 결론적으로는 한 구절을 이제 이 특강에서 골로새서 2장 16절에서 17절을 말씀하는데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지금 주의를 지키잖아요. 그런데 이제 주의를 왜 기독교인들이 지키냐는 거예요. 10계명에 안식일을 그렇게 지키라는데 이 논란도 상당히 오랫동안 됐고 그렇지만은 지난주에 이야기했듯이 주의 날에 사도 요한도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의 큰 메시지를 받았듯이 자연스럽게 안식일이 주일이 됐다는 것을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게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이제 이야기하려고 하는데요. 본문 말씀의 배경을 먼저 누가복음 1장에 26절부터 살펴보고 그 다음에 본문과 연결해서 결론을 내리고자 합니다. 오늘도 역시 제가 영어로 준비를 했는데요. 26절에 Now in the 6th month the angel Gabriel was sent from God to a city in Galilee called Nazareth. 나사렛의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았는데 to a virgin engaged to a man whose name was Joseph. 요셉과 정혼한 처녀에게 보냄을 받았는데 of the descendants of David. 그 요셉은 다윗의 자손이고 and the virgin's name was Mary.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And coming in, he said to her. 와서 그녀에게 말하기를 Greetings, favored one. 은총을 받은 자요. 이렇게 이제 안녕한가 이렇게 인사합니다. The Lord is with you.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하니까 But she was very perplexed at this statement. 그러나 마리아는 워낙 당혹한 거예요. 이러한 인사가 어찌인가? 내가 무슨 은혜를 특별히 받았는데. And kept pondering the kind of salutation this was. 얼마나 이 인사가 너무나 특별했기 때문에 놀랍다는 거예요. The angel said to her, 그리고 천사 가브리엘이 말하기를 Do not be afraid. 두려워하지 말라, Mary. For you have found favor with God. 하나님이 너 안에서 은총을 찾았다. 그러니까 너에게 은총을 베풀었다는 겁니다. 31절에 And behold, 보라, you will conceive in your womb and bear a son.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and you shall name him Jesus. 그리고 그 이름을 예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He will be great and will be called the Son of the Most High. 지극히 높으신 자의 아들이라 이름을 받을 자가 바로 그가 될 것이다. 예수가 될 것이다. And the Lord God will give him the throne of his father David.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킹 데이빗에게 주었던 그 보좌를 그 아들 예수에게 줄 것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And he will reign over the house of Jacob forever. 그리고 그 예수는 야곱의 집을 영원히 다스릴 것이다. 야곱의 집은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 그죠? 이스라엘 백성은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을 포함할 때 하는 말이죠. 그래서 믿는 백성들을 총괄하고 and his kingdom will have no end. 그리고 그의 왕국은 영원할 것이다. 끝이 없다는 거죠. Mary said to the angel. 마리아가 이야기합니다. How can this be? 이게 이제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정말 유일한 말이에요. 어찌 이런 일이 이제 우리나라 한다고 하면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이런 표현이거든요. How can this be? Since I am a virgin. 특별히 나는 처녀인데, 그죠? 나는 남들 아직 가까이 하지 않는 처녀인데 어떻게 내가 아들을 낳아서 예수를 낳았느냐 이렇게 표현합니다. The angel answered and said to her. 천사가 말하기를 The Holy Spirit will come upon you. 하나님의 성령이 너와 함께 할 것이고 And the power of the Most High will overshadow you.
그가 너를 덮으시리니 and for that reason the holy child shall be called the son of God. 그런 이유로 그 거룩한 아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너의 몸을 통해서 날 것이다 이 말이거든요. 이게 대박이에요. 이게 바로 마리아의 인생에 있어서의 대박 사건입니다. 그래서 마리아에게서 계속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36절을 보게 되면 And behold, even your relative Elizabeth has also conceived a son in her old age. 친척 엘리사벳도 나이가 늙었지만 아이를 낳았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And she was called barren is now in her 6th month. 원래는 자녀를 생산하지 못하는 자였는데 이제는 6개월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For nothing will be impossible with God. 천사가 계속해서 말하기를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And Mary said, 마리아가 이야기하기를 Behold, the bond slave of the Lord. 보세요, 나는 뭡니까? Bond slave of the Lord. 나는 철저한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예요. 마리아가 이게 바로 뭡니까? 마리아는 준비된 영혼이었어요. 준비된 영혼. May it be done to me according to your word.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 말씀대로 나에게 그대로 이루어질지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준비된 영혼이에요. 준비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천사 가브리엘을 하나님 보냈습니다. 그래서 너를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된 아이가 태어날 건데 그 아들이 예수다. 이랬는데 마리아가 I don't want to be like that. 나는 그렇게 되기 싫습니다. I reject. It's not possible. 뭐 이렇게 한다는 거죠. Don't be it to me. 그렇게 되지 말지어다 나에게. 제발 그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지 말게 해주시옵소서. 뭐 하나님도 뭐 우사당하는 거죠. 네. And the angel departed from her.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천사가 떠납니다. 마리아에 대해서는 제가 소개를 자주 하지 않았습니다. 자주 하지 않아 왔고 또 어떻게 보면은 많은 기독교, 개신교 목사들이 아마 마리아에 대해서 설교하기를 상당히 어떻게 보면 꺼릴지도 몰라요. 심리적으로. 왜냐하면 이 천주교에서 가르침이 워낙 왜곡된 것을 통해서 오히려 개신교에서조차도 마리아에 대한 칭찬을 하기가 두려울 정도로 왜곡된 부분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천주교의 마리아에 대한 거짓 교리와 가톨릭이 성경이 알려주는 마리아의 올바른 가르침을 어떻게 보면 상호 대조한다는 것을 어느 누가 아티클에 적어놓은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만은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면 천주교 교리는 마리아에 대해서 잘못 가르치고 있고 천주교도 성경을 믿잖아요. 어차피 66권 거기다가 물론 가경도 외경도 믿지만 그죠? 일단 66권은 있어요. 이 성경은 그렇게 안 가르치는데 교리는 또 잘못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교리를 성경에 맞춰서 고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아직도. 이제 그렇게 되는데 첫째는 천주교 교리에는 마리아는 하나님의 어머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있을 수 없는 말이죠. 물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적인 어머니라는 표현으로 빌려가지고 그렇게 두리뭉실하게 할지 몰라도 신적인 위치로 올리는 그것은 절대적으로 잘못이잖아요. 마리아는 사람인데 신적인 위치가 아니죠. 그게 가톨릭 성경 자체도 사실은 그렇게 인정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가톨릭의 교리는 또 그렇게 셋업이 되어 있다는 게 상당히 놀라운 일이긴 합니다. 교리가 성경을 잡아먹었어요. 두 번째는 천주교 교리에 마리아는 하나님과 사람의 중재자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과 사람의 중재자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가톨릭 성경도 역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 자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리는 하나님과 사람의 중재 역할을 하는 게 마리아다. 이렇게 또 가르친답니다. 그래서 어느 쪽에 설 것인지 자기 스스로가 천주교는 자기 스스로가 자기한테 넘어간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자기 교리에 자기가 빠진 겁니다. 고칠 생각을 안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천주교 교리에서 세 번째는 마리아는 평생 동안 동정녀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평생. 이때 당시로 물론 동정녀죠. 요셉과 정혼을 했지만 동심한 사이가 아니기 때문에 아직은 수천년대
그런데 불구하고 평생 동정녀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고, 성경에도 역시 천주교 성경에도 역시 우리와 같은 성경을 쓰기 때문에 예수의 형제들이 다 나오고 있고, 예수님이 맏아들이고 그 모든 형제들은 다 예수님의 밑에입니다. 그 모든 다른 형제들은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서 태어난 육신의 형제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천주교는 자기 스스로 성경을 기만하고 자기 교리에 빠진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증명을 해준 거예요. 마리아는 평생 동정녀가 아닌데 평생 동정녀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바로 어떻게 보면 마리아에 대해서 설교를 하지 않게 하는 어떤 이유가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하는데, 사실은 마리아 자체를 성경적으로 두고 보면 굉장히 우리가 본받을 점도 많고 이분이 영적으로 준비된 영혼이었다는 것을 이 말하는 데서 다 드러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게 되면 마리아의 고백이 나옵니다. 보세요. 46절. And Mary said, 마리아가 말하기를 My soul exalts the Lord. 내 영혼이 하나님을 찬양한다. And my spirit has rejoiced in God my Savior.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를 나의 영혼이 찬양하리로다. For he has had regard for the humble state of his bond slave. 그러니까 나에게 이렇게 황송한 메시지를 보내주셨는데, For behold, from this time on all generations will count me blessed. 모든 세대가 나를 축복받은 자라고 이야기할 것이다. 얼마나 축복받은 자입니까? 근데 이제 천주교가 그것을 왜곡시켜버렸죠. 마리아는 그렇게 의도한 적도 없고 자기 스스로 그렇게 숭배받고 싶어 한 적도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걸 우상단지 만든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잘못된 교리는 우리가 배격을 해야만 될 줄 압니다. 그리고 for the mighty one has done great things for me. 전능자가 나를 위해서 아주 위대한 일을 행하셨는데, and holy is his name. 그의 이름은 거룩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and his mercy is upon generation after generation toward those who fear him. 그의 자비는 모든 세대들에게 흘러가는데 누구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에게.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세요? 아멘 소리 지금 뭐야? 하나님 사랑 안 하시는 분인데, 네, 하나님 사랑하죠. 저도 여러분도 다 사랑하죠. 그러니까 예배도 드리고 하는데, 이 예수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이 아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게 공존하는 거예요. 이 신앙에 두 가지 요소입니다. 그래서 나 하나님 사랑하는데 하나님 안 두려워. 그건 진짜 좀 이상한 거예요. 하나님을 깊이 알면 알수록 사랑하면서도 하나님 두려워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하나님이 나를 기다리고 계신다면 너무 감사하면서도 두려워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지금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될 텐데. 그렇잖아요. 뭐 지옥 가는 건 아니겠지만, 그죠? 예수 믿음으로 천국 가는 거는 풍운합니다. 풍운해요. 예. 거기에 대한 것은 뭐 논란의 여지가 없어요. 그렇지만은 내가 나의 삶을 어떻게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까봐, 상급 많이 받아야 되는데 상급이 없고 부끄러운 부분을 받을까봐 항상 조마조마한 마음이 있습니다. 저에게. 여러분 없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제가 하나도 없겠네. 그걸 생각하면 맞아요. 봅시다. 51절. He has done mighty things with his arm. 그가 나에게 위대한 일을 행하셨는데 오른팔로, 그의 손으로 He has scattered those who were proud in the thoughts of their heart. 마리아가 뭘 발견하냐면 이 모든 놀라운 일을 보면서 이렇게 비천한 나를 돌아보시는데 하나님께서는 마음속에 교만한 자들을 갖다가 다 흩어버려요. 흩어버려요. 그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두렵잖아요. 하나님 두렵습니다. 그 다음에 He has brought down rulers from their thrones. 그리고 이 세상의 지배자들을 그 지배하는 그 보좌에서 내리쳐버렸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안 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마리아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같이 낮은 자에게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것을 보고, and He has exalted those who were humble. 그리고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은 칭찬해 주시고, He has filled the hungry with good things. 배고픈 자에게, 줄인 자에게 하나님께서 선을 행하시는데, and sent away the rich empty-handed. 부자는 empty-handed, 공수로, 그죠?
empty hand, 빈손으로 보내셨다. empty hand. 그게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교만한 자를 내리치고 겸손한 자를 올리는 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는 아무리 것도 아니라고 했는데 천사를 보내가지고 나에게 이 귀한 예수님의 잉태하는 이 귀한 사역에 하나의 몸을 사용하는 도구로 사용하셨으니까 얼마나 감사한가. He has given help to Israel, his servant. 이스라엘의 그 하나님의 종인 이스라엘을 도우셨고 in remembrance of his mercy. 그의 자비를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As he spoke to our fathers, to Abraham and his descendants forever.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약속하셨던 것처럼 그 자비를 기억하셔서 이스라엘을 돌아보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로는 로마의 지배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는 한마디로 말하면은 쌍코피 터지는 역사였어요. 쌍코피 터지는 역사. 예수님 오실 때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사실은 이스라엘 독립해서 살고 있지만 얼마나 고난이 많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또 흩어진 유대인들, 디아스포라가 세계 곳곳에 있지만 유대인들도 얼마나 회당에서도 공격을 당하고 살인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또 대규모 참살도 당하기도 하고 이게 유대인들의 역사였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 안 할 수 없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기억하셔서 그 종 이스라엘을 돌아보셨는데 그 결정적인 게 뭐냐면은 아기 예수를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순절에 오늘 이제 아기 예수의 탄생과 관계된 것을 먼저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인생을 보면서 나중에 고난 주간에는 예수님의 고난, 그 다음에 우리가 부활주를 맞이할까 하는데 이 기간 동안에는 다른 말씀을 보지 않고 예수님의 생애와 예수님의 말씀을 집중적으로 생각하는 가운데 아마 마리아에 대해서 한두 번 정도는 더 언급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은 제가 특별히 이 마리아의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그가 이렇게 영적으로 겸손하고 준비된 영혼이었다는 것. 그걸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은혜는 물론 공짜로 받죠. 그렇지만 하나님 또 특별한 은혜들은 겸손하고 준비된 영혼이 받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의 모습이에요. 이제 결론을 내리겠는데요. 결론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순교의 각오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순종하라. 한 번 더 합니다. 순교의 각오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순종하라. Obey completely when you receive the message from God. 물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할 때 여러분에게만 특별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이 들리는 말씀이 있을 수는 있어요. 또 물론 그런 common 말씀이 있는데 특별히 어떨 때는 너는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메시지가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확실하게 내한테 다가올 수 있어요. 이게 이제 일평생에 몇 번 있을까 말까 하는 일이 될 수 있고 또 물론 좀 자주 있는 분은 있을 수 있고 기도 많이 하다 보면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는 일평생에 뭐 한두 번 있을까 말까 한 기회겠죠. 그런 메시지가 왔을 때 나도 마리아처럼 순종할 수 있는가? 왜 마리아가 순교의 각오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순종했다고 내가 말씀드린가 하면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그때 당시의 풍습 속에서 처녀가 아이를 가지다니 요셉이 확 불어버렸다면 그죠? 그 인생 끝장나는 거예요. 돌에 맞아 죽는 거예요. 그런데 마태복음 1장 19절을 보면은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이를 알고 왜냐하면 잉태해버린 거예요. 임신을 한 거예요. 자기하고 정혼은 했는데 아직 동침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여자가 임신을 했으니 이거는 끝장났다. 그렇지만은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였다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 또 가르쳐 주셨고 저사 통해서. 그리고 이제 우리가 성경에 나타난 어떤 다른 하나의 예를 제가 들고 싶은 것은 부자 청년의 이야기가 있는데요. 예수님께 찾아와서 부자 청년이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하니까 예수님이 십계명 다 지켜라. 그러면 네가 영생 받을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청년이 하는 말이 제가 어렸을 때부터 그 말씀을 다 듣고 순종해서 잘 지켰습니다. 놀라운 일 아닙니까? 이런 사람 드물어요. 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게 아니다 이렇게 하지 않냐고 뭐 반은 인정한 거예요. 인정하지만 가서 네가 완전하고자 할 때인데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뒤로 돌아 앞으로 간 거예요. 그 열정이 있었어요. 신앙에 대한 열정도 있었고 영생에 대한 소망도 있었고 하늘나라에 가고 싶은 열정, 이 현실보다는 내세에 대한 소망이 간절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네가 제일 사랑하는 게 뭔지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거 한번 걷어내보자고 시험을 딱 문제를 주니까 거기에서는 빵점 맞아버렸어요. 마리아가 특별한 은혜를 입은 이유는 뭡니까? 철저히 하나님 앞에 종된 마음으로 하나님의 종이오니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것이 어떤 것이든지 하나님은 선하시고 위대하신 전능자시고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내가 돌에 맞아 죽을지도 모르는데 그래도 좋다는 거예요. 마리아의 신앙 놀랍지 않습니까? 놀라운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나 예수를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선교에 대한 메시지, 또 어떤 젊은이들에게는 뭐 목회자에 대한 메시지, 아니면은 특별한 다른 메시지들이 올 수 있어요. 네, 거기에 대해서 그것이 확실하게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강력하게 성경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올 때에는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마리아처럼 특별한 은총을 입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